겨자씨 같은 천국.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또 성경을 읽는 건 좀 다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필이면 겨자씨일까? 사과 같은 천국 그랬으면은 맛있고 좀 어쩔 텐데 겨자씨 가니까 실제 이스라엘 가니까 보여줍디다. 겨자씨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들깨씨만 해요. 아주 뭐 눈에 안 보일 만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들깨씨만 해요. 그러니까 별로 씨가 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 하필이면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들깨씨 하나를 말 정도밖에 안 될까요?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신약성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세 가지 모습을 일단 우리가 살피고 가기를 원해요. 첫째는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임재했다. 이미 이루어졌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천국은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그 순간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이 내게 뿌려지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은혜를 구할 때 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이미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며 살아갈 명령까지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교회가요,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교회였고 지금 교회가 아니면 죽어버려요. 지금 교회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라야 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 이것이 현재적인 천국이라는데 아무리 죄악과 불법이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내 안에서 시작된 천국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 이 부분에 하나님은 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절대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주인 되시어서 그 교회 명령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로서 결정이 돼요. 성도는 아무리 속상하고 무슨 일을 했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네 소유와 네 땀과 네 삶을 여기에 쏟아야지 하시면, 예, 그렇죠 하고 이러셔서 따라가는 게 성도다 이거야. 그게 교회다. 이게 현재적인 교회,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쩌는지 그런 물어본 게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왜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자, 세 번째, 이미 임하에 있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천국이 있어도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지상의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로 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다. 미래에 주님의 오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가 알아야 되는, 성도가 알아야 되는 천국의 개념이다. 곧 구원의 개념이다. 구원받았다면 이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66권이 전부가 하는 얘기야. 한 얘기예요. 목소리.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외치신 이야기 전부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겨자씨, 들깨씨. 그냥 복숭아 씨면 얼마 중에 더 크잖아요. 근데 겨자씨. 자, 겨자씨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한번 봐봐요. 겨자씨 몇 알? 31절에 봐봐요. 성경을 봐요. 그냥 겨자씨 몇 알? 들깨씨 한 알이.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말씀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과 같다. 하나. 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성령의 역사로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 교회가, 성도가 들깨 하나과 같다. 자,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땅에 있는 이 겨자, 이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겨자는 뭐냐면은 풀이에요, 풀. 근데 나무 같대, 보면. 그래가지고 크게 좋은 땅에 자라면 한 2.5m, 3m까지도 자란다. 마치 나무 같아요. 그 조그마한 것이 희한하죠. 우리가 들깨 하나를 심어도 요만큼 자라면 신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디에 저 속에 힘이 있어가지고 요만큼 컸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2.5m, 3m까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이죠, 새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를 수도 있을 만큼 되는 거죠. 자, 겨자씨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좀 조그마한 것, 어떤 작은 것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뭐냐고요? 콩알 많은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겨자씨만한 것이 나는 식으로 말하는 어떠한 그 어떤 뭐라고 그러죠? 소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콩알 많은 것이, 에? 작은 것을 그렇게 말하듯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가장 작다고 보잘것이게 할 때는 콩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공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도 옮겨질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콩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건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의 고백의 이야기지, 사실은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결실이 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그에게 메시아로 오시네.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로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왕이 태어났대. 그랬다면서 너희 왕이 어디서 태어나? 우리는 모르니까 좀 알려주라.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이 성경학자,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불러갖고, 야, 니네 성경에 니네 왕이 태어난다고 했다며? 그럼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멍청이들이 말이요. 그걸 말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헤롯이 가고 해코지면 어쩌려고. 그런데 얘기했어. 말해줬어.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달려갔어. 그 신학자들은 달려갔어, 안 달려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안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싸우죠. 기어이 죽여버리죠. 그들이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전 세계 주변 나라를 꼼짝없이 무릎 꿇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노예를 잡아오고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자기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자기들이 종을 부리면서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출생부터 어긋났죠. 목수의 자식.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에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무슨 소문. 저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른다. 약혼하고 지 남편하고 살기도 전에 잉태를 한 여인의 자식이에요. 이건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요. 그거에 기껏 드는 것이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따독따독 하면서 자신들한테는 미친 듯이 물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기대한 다윗왕 같은 메시아와 비교할 때 예수는 겨자씨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 잘 이어.
왜 겨자씨 하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점과 오신 예수님을 비교할 때 유대인들의 눈에는 겨자씨, 콩알 만한 녀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겨자씨 같은 존재, 자식 말이야, 콩알만도 못한 것이, 그런 식의 조롱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난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콩알만도 못한 놈이다. 콩알만도 못하지만, 겨자씨만도 못하지만, 내가 너희 속에 뿌려지면 이 세상을 품는다, 이 세상을 살린다. 이게 이 겨자씨의 그 환경을 살리면서 보는 이 비유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요, 콩알만도 못한 것이, 저 애비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것이, 저 나사렛 쌍것이, 언제나 나사렛 촌놈 언제나 하는 얘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지 내가. 그래, 내가 콩알만도 못하지.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를 떨어져서 생명이 잉태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떨어져야 되지, 내가 꿈꾸는 왕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어떠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요. 천국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데. 자, 겨자씨 하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자, 왜 겨자씨 하나인지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 하나 같다. 내 심령이 누구의 밭이에요? 누구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래요. 앞에서 네 가지 땅의 비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삶이, 내 신앙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너무 땅에 갖다 심어 놓으면 그 내가 소득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밭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어야 돼.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이냔 말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조가 재산이 되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에
1조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많아졌다, 줄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 재산이 아니라. 하루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실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땅이에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것이 나는 최고로 두려워요. 나도 몰라. 네가 누군데? 예수 뭔 소리, 내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내가 30년 목사 노릇했잖아요. 언제? 그래갖고 어쨌다고? 저는 이게 최고로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 이거예요. 남의 바치면 이미 여기서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냐란 말이에요. 자,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자, 겨자씨도 보잘것없고 한 알도 보잘것없어. 한 알도. 자, 콩을 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세 알씩 심는데, 세 알씩 심어가지고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자기가 먹는데 콩을 3개씩 심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찬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 겨자씨 한 알도, 한 알 심었다가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나 주의 말씀이에요. 한 알 심었다. 참, 주님도 참 아슬아슬하시겠어. 에? 겨자씨 한 알 심어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도 참 아슬아슬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한가마니 갖다 뿌려놨으면 왜 몇 개 죽어도 상관없는데 한 알 뿌려놓고 쳐다보는 주님도 참 아슬아슬하시겠어. 자, 따라서 하면 내가 주님이 심으신 그 겨자씨 한 알이다. 자, 그 겨자씨 한 알.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애타하실까. 그 겨자씨 한 알 심었대. 한 알. 자, 누가 그것을 얼마나 눈여겨보겠어요. 어쩌면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한 종류인 겨자씨고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나중에 와서 깃들일 새들과 비교한다면, 자, 들깨 하나는 참새도 그거 하나 어디 있는지 찾아갖고 먹기 힘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 골라갖고 먹으려면 참새도 진땀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심어놓으셔. 여러분, 참새가 들깨 하나 먹으면은 한 떼거리 될 거예요. 그렇죠? 떼거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떼거리도 안 돼. 그런 거 하나 심었다. 그런 거 하나. 그러나 그 씨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천국에는, 주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에는, 주님의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심어놓으면 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그 씨앗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다른 모습이 올라와요. 그리고요, 이게 꿈틀거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요, 잎사귀를 내고요, 하늘을 향해서 꿈틀꿈틀 올라가며 가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새들에게 품을 내주어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하나 들깨 하나는 새들이 그거 하나 주워 먹어도 끼니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기에 그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와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고요. 세상이요, 교회를 처음에 볼 때는 우습게 계실지 몰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교회 와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은 천국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간들은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였죠.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이 차지했던 땅을 회복하고 율법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배타적인 유대인 지상낙원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말밥통에 누워야만 되는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지극히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쌍놈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그 쌍놈들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자, 제 아들을 모을 때도 예루살렘의 신학자나 위대한 스승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학벌도 지위도 없는 어부나 세리와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도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요? 12. 우리 교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겨우 12. 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도 유대사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가 죄된 것인조차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더구나 자칭 거룩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던 세리와 장녀와 그 세상의 밑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 우리 교회에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옆에 앉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같이 앉을 거예요? 밀어낼 거야? 야, 오라고 할까?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 배 고파봐요. 내가 먹는 거 한꺼번에 4배 5배 먹어요. 아, 지적이든 환경적인 그래가지고요, 옷 못 빨아 입어봐요. 그건 냄새 나요.
목욕 안 하면 냄새 나요. 여러분들은 냄새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리 목욕하도 씻어도요, 다른 사람 보면은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에서 무슨 냄새 풀풀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던 무리의 모습, 철학이 그지없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대단했는가?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가 같이 해달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대단했는가? 그 당시 인정하던 훌륭한 신학으로 무장을 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고 그래요. 겨우 120명. 이 땅에 교회들을 시작할 때 처음 교회 숫자가 120명밖에 안 됐대. 예수님 별 수 없어. 내가 보면 예수님은 별 능력이 없어요. 3년이나 사역을 하고서도 그 피적을 입고 별짓 하고 예수님 뭐 하셨지만 기껏 돌아가는 내가 뭐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20명밖에 안 됐더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초대교회 첫 교회 모습이요. 그런데도 그 인간들도요, 생명 걸고 뛰쳐나간 줄 아세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 교회라는 것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항상 쫓기면 쫓기고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때리면 받고 가두면 갇히고.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 대통령이 미쳤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요, 세계 제가 알기로 석유 매장량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한때는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제일 쌌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못 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름을 생산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누가? 미국이. 그리고 어제 자랑스럽게 커져 있죠. 우리가 했다고. 그 나라 대통령을요, 대낮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그 부인을 잡아다가 그 수갑에 채운 모습을 전 세계에다가 띄워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정일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이도 저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김제 핵이라도 하나 터지면, 서울에 핵이라도 하나 터지면 핵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 그런 메시아였어요. 남의 나라 들어가서 그 왕 잡아오고 그 나라에서 돈 뺏어오고 너희 잡아오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낮고 천한절 차에서 끌어놔 주니까 손가락질하며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요, 남의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거 다 때려 부시고 그 나라 대통령 잡아오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아버지 나라처럼 지켜달라고 박수치고 있어요. 교회들에서요, 그런 메시아는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통치할 거다. 남의 나라를 통치할 거다. 일본도요,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을 가는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통치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을 세울 거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석유와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 내 멋대로 쓰겠다. 근데 베네수엘라만이 아니요, 멕시코 이남에서 저 남미, 심지어 그 가장 강한 브라질까지도 자기 멋대로 흔들어요. 그래서요, 남미는요, 국가가 제대로 안정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자, 주님이 돌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요, 직접 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교회가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할 수 있는 커다란 건물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를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복을 받은 교회다 생각해요. 부흥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나 군수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온 인류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나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웃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말한 저 미국의 대통령이요,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예요. 아십니까? 트럼프 어게인을 외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이에요. 지금도 박수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하니까 환경의 문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환경에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 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불려갖고 돈 끌어다가 뺏어다가 너희들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소리 안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하고 가야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악의 축에 진짜 성경대로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너무나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요구해. 자, 잘 들어요. 바른 삶,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바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사람을 찾아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만 크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처럼 어이없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귀찮고 힘이 들고 아무것이 아닌 것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나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왜 인정 안 해줘? 아니요. 주님이 보고 잘했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입으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조차 이룰 수 있게, 그들이 못 이루는 것을 이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요. 그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나라 가가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가서 그 나라의 왕을 붙들고 오면서 짓밟아 그 다른 나라들을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예수님 아니었단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겨자씨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가장 실제적이고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알죠.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서 가슴에 품고 드러나거나 유명해지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해요. 결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사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직분 받고 목이 곧아지는 것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참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때문에 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벗어나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람에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러서고 제자로서 입을 다물고 제자로서의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내게 맡긴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어릴 때, 누구보다 어릴 때, 제가 여 기장직에서 신앙생활 했다니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임실수 가신 목사님 옆에 교회가 있어갖고 제가 별로는 고신측 교회를 등록을 했어.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제가 기장직에서 그 오랫동안 제 평지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장직은 30살 넘으면 장로를 시켜. 그래갖고 내가 그 어릴 때 자, 그러면 있던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자, 지금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내가 이 소리는 하고 와야 되겠네. 지금은 생각나. 그 교회가 지역에 소문난 아주 못된 교회였어. 그리고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었어. 오고 나면 6개월만 지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못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통하는 어른들이 제가 20대 후반 때부터 그 어른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하고 나면 죄송해요. 제가 교만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시점에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를 보고 애통해하는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저 있어 와라. 이번에 찬성학과 반대학과 공동회에서 제가 제일 어려요.
네가 찬성을 하면 찬성할 거고 네가 반대하라면 반대할 거야.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찬성하세요. 그래, 내 말 내 시킨 대로 해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맡기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그러면 교회가 강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일상의 현재의 천국을 확장하고 미래의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어요. 내가 성민교회에 있었던 것으로서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사탄의 나라를 깨뜨린 교회였다. 내가 성민교회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 못하면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물을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씨앗이냐 이거예요.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한탄하지 않아. 자신에게 작은 일을 맡겨졌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작은 일을 맡은 것을 통하여 천국을 맛볼 기회를 얻은 것으로 기뻐하세요.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요.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대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 보잘것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지금도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놔요. 그래, 나 빠지니까 하는가 보자. 예,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당신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요. 거기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아야지. 소외될까 봐가 두려운 거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쓰시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지. 근데 천국은요, 그러면서 빨리 자라지 않아요. 천천히 자라요. 자, 13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깃들다가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라요. 오늘 심으면 내일 다 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계가 다 있어요. 걸음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바람을 맞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그 자라다가 병이 들어버리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꽤나 텃밭 열심히 가꿨잖아요. 심어갖고 오는데 내 농사를 할지 모르니까 시기를 따라서 약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면 나중에 와갖고 이게 뭐 병들었다고, 병들은지 안 든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시간이 걸리고 벌레도 침입하고 내가 해가지고 어떤 나무에 여기서 막 피져가지고 나는 그것이 균인 줄 알고 살균제를 몇 번을 주었어. 그때 어떤 집사님하고 이건 살균제가 아니고 살충제를 줘야 된다네. 그래갖고 살충제 들어오기 전에 살충제를 2번 줬어. 다 죽었어. 살균제를 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레도 끼어. 물을 안 주면은요 베베베베 꼬여. 시간이 걸려. 자라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작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될 수 있는 건 그 씨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것이 싹을 틔웠고 자라나는 것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자, 생명이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뭐 자라고 있어요? 자라야죠. 저 고추를 심어놓고요. 제가 이제 알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고추 심어놓고 탄저병. 고추는 심어놓고 탄저병 한 번만 끝나버리더만. 탄저병 한 번 와버리면 끝나버려. 심어놓으면 다 빨갛게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고. 탄저병 오면 그냥 말라 죽어버려. 없어. 열매가 있어도요, 가서 보면은 시커멓게 다 버리지 않은 고추가 진짜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자라야 돼. 병들지 않으면 안 돼. 벌레가 끼면 안 돼요. 자, 삼세매신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의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요. 전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고 원하면 가서 그 왕을, 그 대통령을 붙잡아다 진의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처음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요, 가라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이 썩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 자, 씨앗을 주님이 살아있는 겨자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겨자씨알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 어찌해야 돼요? 썩어야 돼.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는 아픔을 겪어야 돼. 성장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서도 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손자들이 크는 것을 보니까 아슬아슬해. 오늘 또 조건 올 수가 있었는데 못 왔어요. 아파갖고 수족구병이라나 해가지고요, 우리 애기들이 있으니까 못 왔어요. 세상에 입안에가 성한 것이 없을 정도 다 터지고 발바닥도 막 불집이 되고 손바닥도 물집이 되고 피부가 막 완전 주근깨 깨 씹어서는 것처럼 하니까 애가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안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프더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프더라고. 병이 들더라고. 그 과정을 거쳐야. 겨자씨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심었지만 물을 먹으면서 터져야 돼. 뿌리가 내려야 돼. 싹이 올라와야 돼. 자,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러는 거예요? 싹은 쥐구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 내뱉는 거예요. 다 내뱉어.
싹을 키우기 위해서요, 자기 씨앗 속에 품었던 모든 영양분을 단 하나도 없도록 품어올려.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알죠. 콩 같은 것을 보면은요, 지 몸에 영양분을 다 내서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낸 다음에 그 본래의 콩 모양은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끝까지 권세를 부리면 안 돼요. 죽고 내가 썩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뿌리를 내리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돼. 내 모든 것이 싹을 내고 정말 이 생명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 데서 내 모든 진액을 다 품어내고 내가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야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속에서 물었고 터지지 않고 자기에 있는 양분을, 씨앗 속에 있는 양분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이 생명교를 하나님께서 뿌리신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부르심 받았고 먼저 직분 받았다면, 여러분은 나는 이제는 내 몸이 비틀어지고 내 자존심이 비틀어지고 내 시간이, 생애가 비틀어지면서 새로운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생명의 뿌리가 내려가야 되고, 내 몸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힘과 양분을 다 쏟아서 새 가지를 밀어올려야 돼요. 씨앗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변화 없어요. 사른 것을 아무리 심어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내가 은혜를 체면해, 내가 기적을 맛봤어요, 내가 어쨌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권세를 부릴 겁니다. 나는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없어요. 아파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자존심도 밟히고 내 존재도 비뚤어지고 내 모든 어떤 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지면서 내가 쇠약해져가는 것을 체험해요. 내 임기가 때에 끝나고 내 시간이 끝나면 그래 나는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 쏟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어야죠.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내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요. 갑자기 자라지 않고, 자, 아이가 어느 날 밥을 2그릇 먹으면 어른데요, 10그릇 먹으면 어른데요, 병원에 가야 돼. 보이지 않게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의 성도가 성도 되는데도 보이지 않게 자라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자라는 거고요. 이 땅에 아무리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루아침에 40일 금시했다고 해서 자라지 않아요. 서서히 자라요. 누군가가 자신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그 햇빛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땅속에 있던 모습이 드러나서 양분은 다 쏟아내고, 그래서 새카매지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며, 그래서 녹아내리는 내 존재에 내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요.
그게 직분자들의 사명이요.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전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이가 감기를 앓았던 시절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항상 그 감기만을 걱정하고 그 감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감기를 앓았으니까 넘어서야 돼요. 감기 이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성민교회도 아픔의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바라봐야 돼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내 새끼 키우면서 아프면 내던져요? 잠을 안 자면서 그러잖아요. 못 먹으면 죽을 끓여서 먹이든가 아니면 내가 씹어서라도 먹여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원수까지도 찾아오게 하고 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씨앗을 먹어버릴 수 있었던 그 새가 그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자, 성장과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씨앗이 그 나무의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냐?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본래의 모습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본래에 있는 그 생명이 열려요. 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두 사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면 이건 이날은 외워요. 1885년 4월 5일 일본에서 출발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미국에서는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어요. 지금부터 141년 전이에요. 청년들이었어요. 원습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새파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너무나 이 조선 땅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천주교 신자들을 다 따라서 잡아 죽인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보고를 보내는데 본국에다 보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제나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언제쯤이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를 썼던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민교회가 선 거예요.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대학생 나이요. 중국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었고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 그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할 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인도에 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인도에 와서 죽도록 복음을 전해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하시려는 꿈을 갖고 뿌린 씨앗들이에요.
그 모습이 나의 눈에도 서로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잘것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알아요. 그런 줄 알고 주님이 뿌렸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썩히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씨앗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돼. 더러운 것 원수의 씨앗을 품으면 안 돼. 자, 이제 그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